제가 한 달 동안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을 하면서 이번 방문은 차를 빌려서 직접 운전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유럽까지 해서 전체 한 9개 나라 정도를 이렇게 차로 돌았는데요. 30일 동안 제가 운전을 한 거리를 이렇게 대충 보니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제가 평소 한국에 있으면 운전할 거리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몇백 킬로씩 이렇게 이제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마다 도로의 그 도로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톨게이트 지나가는 것도 제법 까다롭더라고요. 그래도 마침 그 AI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나라마다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다니긴 했는데요. 그 구글 지도를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을 해서 다녔는데, 그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몇백 미터 앞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기점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갈라지게 될 때 분기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왼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면 엉뚱한 데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무언가 결정을 하고 한쪽을 선택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이제 분기점이 있죠.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어떤 사건,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분기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군대가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철없이 굴던 젊은 청년이 군대를 다녀와서 철이 완전히 들어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군대가 분기점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이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이 결혼을 통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한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회 구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결혼이 분기점이 됩니다. 또는 사회의 어떤 첫 직장을 다니게 되어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분기점에 해당되어지는 사건들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분기점은 뭘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타의 분기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있을 수 있는 변화들에 불과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사건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생에서의 삶까지도 아우르는 대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분기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때와 이제입니다. 그때와 이제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그때 그리고 그 이후의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너희들은 이렇게 지칭을 할 때 너희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와 지금, 이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11절과 12절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때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13절에서는 이제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때에라고 하는 거. 12절도 보시게 되면 그때에 너희는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13절은 이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3절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와 이제가
신분적으로, 상태적으로, 삶의 질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때 예수를 알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11절에서는 너희는 무할례자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시게 되어지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즉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할례를 못 받았지 이렇게 조롱을 받았던 신분이었다, 존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표징 삼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때의 상태가 외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울타리 안에,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 전부 울타리 밖에 있었다, 외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냐,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망이 없죠. 그들은 혹시 내가 왜 소망이 없어? 이 땅에서 살 만큼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어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 없는 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13절 다시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 누구와요? 유대인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유대인과 가까워졌다, 유대인처럼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죠. 유대인처럼 된 것이 특권은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까워졌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조롱하였던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즉 하나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쓴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의 매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13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화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표현하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글 성경은 화평이라고 번역을 할 때도 있고 평화라고 번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곳에서는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화평이라고 말을 했다가 평화라고 말했다가 평안이라고 말했다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 화평의 사역은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화평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화평입니다. 수직적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대는 사역을 수직적 화평 사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죠. 하나님에 의하여 거절당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잇대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적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막혀있던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구원의 방식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다가옵니다. 구원의 방식이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같이 묻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에 덩달아서 남편도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덩달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다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옥터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깜짝 놀라하고 있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그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모든 가족 식구들,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길 안내가 되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가족이 다 저절로 구원받거나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저절로 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관계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범위가 어떠할까? 그것은 누구에게나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 말하면 인종이든 민족이든 혈통이든 아니면 지식의 유무든 재물의 많고 적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얻게 되어진 구원, 그 구원의 유익이 나에게 무엇인가? 그때와 예수를 믿기 이전의 그때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이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뭘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어진 가장 극명한 차이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멸망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진 이것이 가장 극명한 차이예요. 그 차이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맛보는 그러한 특권이 그때와 이제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말할 수 있어요. 난 아무 근심 걱정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세상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평안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왜 다른가? 세상은요, 조건에 의해서 평안이 주어집니다. 내 주변의 조건들이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그때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임시 방편적이에요. 대단히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지러운데, 환난과 풍파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는 지극히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이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그때 예수를 믿기 이전의 나의 삶의 상태에 대하여 잊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죠.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떠한 때였는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었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였던 나의 상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할 때 지금 예수를 믿어 누리는 은혜의 가치와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어질 때만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때로 세상의 것들이 크게 보이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질 때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평안을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는가? 세상의 환경이 나를 빼앗을 수 있는가? 사탄의 유혹이 빼앗을 수 있는가? 아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 평안, 내가 내어놓지 않는 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이 담대함,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제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유익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사역으로서 직접 화평 아닌 수평적 사역은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린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 깨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었던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서 비난하고
정죄를 일삼고 다투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분열과 분쟁을 획책합니다. 이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성을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다시 잇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구원, 앞서서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1대1의 관계로 구원이 성립이 되어지지만,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적이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만 화평하며 살면 돼 하고 자기 혼자서만 신앙생활 잘한다 하여서 기독교의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보시면 오해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기독교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보십시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깨어짐을 다시 붙여주는, 회복시켜주는 그 구원 사역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역이란 수직적인 화평과 더불어서 반드시 수평적인 화평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기독교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희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리는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가족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고 할 때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사람마다 아마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감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하면 따뜻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서로 의지하는 이러한 감정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분노하고 슬퍼하고 다투고 또는 그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는 이러한 것들이 떠올려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은 어떻게 하였든지 적어도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기대하는 바, 바라는 바는 똑같을 겁니다. 야, 가족, 좋은 감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똑같을 거예요. 그 안에서 아무런 서로의 어떤 이기심이 발동되어지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 안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한 가족이다,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정도의 충격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나누어짐을 이해하면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차이가 있고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좀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랜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역사 가운데에서 정체성의 차이로 인한 물과 기름이에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해서 다른 사람들,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요, 그것으로 견디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금방 하나가 되고 가족으로 어울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원래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야.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야. 새로운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계속 살아라, 이방인으로 계속 살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아니어도요, 같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판단하는 게 다르고요, 선택하는 게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우리는 경험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건, 그 구원의 이전, 그때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이제의 삶이 확연히 달라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화합하며 화목하며 살 필요도 없었고 살 수도 없었어요. 사탄이 너희는 그냥 생긴 대로 살아 하고 살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화합하며 살려고 해도요, 본질상 죄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죄에 익숙한 우리들이 서로 화합하며 살게 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스메이커로 살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다오 부탁을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한 가족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능력이 되느냐? 예,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면서 그냥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다오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야 너희들이 원래 그렇지 뭘 그렇게 화목하며 살려고 그래, 니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하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 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계속하여 귀를 기울여서 끊임없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한 가족됨을 경험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때와 이제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예수 안 믿던 시절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령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결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당연히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달라져야 돼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니까요. 그 요청하시는 바가 힘을 주시면서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어울리며 사느냐, 어떻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느냐 할 때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역지사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부닥침이 있을 때 역지사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요, 피차의 가운데로 자꾸 모이게 되어 있어요. 역지사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먼저, 이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화목시켜 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가슴을 열고, 내가 먼저 하면서 계속하여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가족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가족 공동체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에서의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피스메이커의 삶, 우리도 이 땅에서 가족의 정을 나누고 가족의 책임을 내가 먼저 지면서 아름답고 아름다운 부평동부교회 가족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의 삶을 선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죠. 이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 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 중에 계수였던 나를 위해 몸을 던져 속량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면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나를 흔들 수 없어요.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 화평을 추구하며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화평을 추구할 필요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역지사지를 생각합시다. 내가 먼저 합시다.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 금요일에 있을 전교인 야유회에서 기도하시는데 이 야유회를 통해서 화목한 교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살을 지키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천국의 시민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어떠한 것들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말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죽으셨던 것 기억합니다. 오 주님 원합니다. 나도 필승의 이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사탄의 힘,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나는 할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변화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평화의 삶을 나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저 사람도 구원하셨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으로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내가 먼저 가슴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래서 비록 완전치는 않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이 이와 같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평화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가 정규현 야외를 갖습니다. 하나님 진행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 어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고 가는 교통편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참으로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돌아올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대로 살려고 하였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예수를 닮아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사신으로서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이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